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은 내용인데 틀리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아담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잡혀 살아갈 수밖에 그 인생에게,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답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주실 때 상황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때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백 이후에요 15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가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들고 일어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때요 교회가 완전 부패하고 교회가 완전 타락. 이때 하나님이 루터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냐 이거예요. 요 상황 속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과 현실이 이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나였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내가 왜 복음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육신 문제 있는데요. 삶의 문제가 있는데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요.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요. 정신 문제도 있는데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누구나 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이석순 장로님이 어제 포럼을 하시는데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에 1년 전서부터 장로님을 수양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자기를 수양 아들로 좀 삼아 달라고, 그분도 이제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상황이 이제 본인의 인생 포럼을 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생겨서 그 수양 아들이 자기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너는 무속인 아들, 너는 무당 아들, 너는 무당의 자녀. 이게 상처, 아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숨기고 싶겠죠. 그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 2명, 아들, 딸 이혼하고 한참 됐는데 연락 안 오던 그 딸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고 보니 뭐 구술했다고 한 건가요? 신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신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신을 안 받고 한 대를 걸더 그 딸이 신을 받아. 이게 지금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지금 장로님에게 그 아들이 장로님, 어머니 나를 수양 아들로 삼아달라. 영적으로 따지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머니 나 살려달라. 그 이전에 이분이 학생 때부터 이거 얼마나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오늘 포럼할 때 이거 좀 진지하게 포럼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 왜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주셨는데 나에게는요 이것 해결하기 위한 복음, 내 답답한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복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해결되기 위한 복음,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 부흥을 위한 복음, 교회 성장을 위한 복음, 내 상처와 아픔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이 복음. 그래서 벗어나고 그래서 해결이 됐다 친다면 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진짜.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받아들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으며, 그러면 이분이 또 전달하는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게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진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 주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근데 성경에 보면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더 힘들어졌어요. 이 부분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 이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더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여정을 걸어갔는데요. 근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게 내게 실제로 보여지고, 야, 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정말로 담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 이게 진짜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데, 창세기는 지금 더더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는지,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그것도 성경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받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신자의 운명, 진짜의 나를 정말 안다면 이게요,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신분만 다르지 상태는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뭔가에 시달리고 잡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네, 너무너무 갈등되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상태를 안다면, 그 갈등과 고민과 시달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지, 번지수가 틀린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텐데, 이 상태가 내게 실제로 영적인 거니까요, 내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시달리냐? 주로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 본능적으로 나는 이게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단은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구원받기 이전 이 상태가 정말로 나에게 사실로 보여진다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 증인입니다. 진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로. 2장 18절에
그래서 에덴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도록 낙원,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간이고,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체성이고,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났다, 정체성 끊어진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죽은 거잖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창조 이전의 영적인 세계, 이 천사가 타락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영혼이, 육신은 흙에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이 땅으로 출현을 해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였더라. 이 사단이 이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같은 영적 존재인 이 인간을. 그래서 이 사단이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안 속으면 되는데 결국은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지고, 신분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고, 그 수양 아들의 문제가 그분의 문제도 아니고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아들의 딸의 문제도 아니고 출생 자체가 이런 출생이었는데, 무당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거 알려줘야 돼요. 당신 문제 아니고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래서 당신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출생했는데 영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영이 이미 죽어 있는 그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출생했는데 어머니가 무당인데요.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출생했는데 부모가 무당이에요. 무속인이에요. 그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무 잘못 없잖아요. 출생했는데 죄인이고 출생했는데 마귀의 자녀인데요. 그 부모 배경 이전에 출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는 이 상태가 정말로 내게 사실적으로 부딪혀 오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이해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 눈으로 보면 삶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 눈으로 보고 이경희 집사님을 보면 이해 안 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경희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증인인데요. 복음을 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시달린다, 내가 뭔가에 잡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게 지금 현실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까? 드러난 거는 현실 때문에 시달리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로 보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이 죽어버렸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있고, 그래서 삶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거든. 이런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거든. 여기에 우리의 노력 1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각인,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각인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거기에 잡혀서 또 살아가요. 그 결과가, 이 결과가 사단이 우리를 완전 잡고 나, 육신, 세상, 돈, 성공, 이것 때문에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것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달리고 갈등하고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였다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상태는 이 상태. 마귀가 너무너무 갖고 놀기 좋은 상태. 그 상태에서 현실의 어려움에 인간관계 문제가 오네요. 그래서 제목처럼 지금 영적 불치병 시대. 이게 영적 불치병 시대. 영적으로요. 영적인 것 아예 몰라요. 이 모르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이 부분을 더 몰라요. 사단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요. 교회가. 목사가 하고 믿는 사람이 왜 사단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밑에 그 공남순 집사님, 아니 사단 문제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사단 이야기 하냐. 제가 다락방 처음 접할 때 저를 이렇게 자꾸 이
복음 설명한 그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사단 문제 다 끝내겠어. 사단 얘기 자꾸 하냐. 모르니까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사단 이야기 안 하면 뭔 얘기해야 됩니까? 삶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재앙 왔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재앙이 왔고 네피림 시대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이 되니라.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완전, 귀신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당연히 영적으로 불치병 시대가, 그러니까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그것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 재앙이 왔죠. 영적 불치병이죠. 그래서 지금 눈에 드러나게 지금 이 시대에 온 게 지금 AI 시대입니다. 최첨단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어떤 시대가 될지 그런 시대인데 그 최첨단 이거 못 막잖아요.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요. 자살 막을 수 없잖아요. 중독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요. 지금 기후재앙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과학을 발달하는데 이거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질병, 그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정체성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건데요. 이걸 가리켜서 근원적인 운명, 근원적으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무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근원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안 살아서 그렇다? 같이 살면 그 자녀가 대물림 안 됐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배경적인 운명입니다. 배경적인 운명.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니라. 네피림 시대가 왔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악하고. 배경적인 운명. 당연한 결과. 이게 지금 우리 읽은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제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 1도 없고 이제 내 본능, 창세기 3장의 그 본능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습관적인, 그러니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걸려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영적인 것 1도 없는, 그래서 영적 불치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도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화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99.99%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다수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120명 제자 남겼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무리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게 복음이 아닌데요. 이 영적 불치병 시대를 치유하는 자, 치유하는 교회, 성경으로 말하는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이유,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 그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먼저 여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적 불치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에게서 먼저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지. 제가 어제 장로님 포럼을 듣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저는 장로님을 위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공인배 집사 만났잖아요.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일부러 안 갔어요. 갔어요.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다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복음 받을 사람이, 이 사람도 복음 받을 사람. 그래서 집사님이 진짜 이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게 먼저지. 선교센터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요. 선교센터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집사님이 이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불치병이 언제 치유되어졌습니까?
치유되어졌습니까? 치유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언제 이 영적 불치병이 진짜 치유되어지느냐 할 때 이 복음이 내게 정말로 사실로 부딪힐 때 이게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나에게 사실로 부딪힐 때부터 치유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혔다는 말은 이게 사실로 보인다는 거 아닌가요? 야, 영적인 문제구나. 드러난 그 문제를 통해서 아마 권진환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변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야, 그걸 보면서 드러난 그 부분이 안 보이고, 아,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걸.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보여진다면, 복음이 부딪힌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실제로 이게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정말 현장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저분이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문제를 저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부딪히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실수해서 착각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실수해서 착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놓쳤잖아요. 노예로 가야죠.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진짜 너의 문제가 애굽의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그래서 너에게 답이 그리스도. 진짜 이 언약, 이거 놓친 게 영적인 불치병 아닙니까? 이걸 내가 못 붙잡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못 붙잡게 하는 놈이 있습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이걸 모른다면 그거 재앙이잖아요. 재앙. 영적인 재앙, 영적 무지, 영적 불치병 시대.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부딪혀지면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이 미래가, 그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과거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 용서가 되어지고, 오늘 이해가 되어지고, 이 현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창세기 6장 8절에 방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준 그 사람에게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현주 권사님 수요일 날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수요 자체 전도하기. 진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유.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분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 가겠죠.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내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끌고 이렇게 가는, 사단이 나를 끌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본인이 가야 될 그곳을 같이 갈 사람을 끌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증인으로, 영적 불치병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그 불치병 치유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진짜 증인 되어지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닌데, 그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것 가지고 그걸 보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가지고, 나라는 걸 가지고 지금 환경을 보는, 그게 나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나. 사단에게 잡힌 나가 가문을 보고 과거를 보고 계속 상처에 묶여 있고 현실을 보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딸이 또 대물림 됐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거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증인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불치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자였고 병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 이 복음 유일한 해답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